오늘은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회개로 인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는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꽃.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이다. 뭐 다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이 30장이 그들한테 기억이 나고, 그들한테 기억난 이 30장을 믿고 의지해서 다시 그들이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회개가 시작됐고, 그 회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장의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를 이끌어낸 장이 30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모세가 지금 이게 뭐 이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잖아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미리 했던 얘기 때문에, 미리 설교했던 그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생각해내고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망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돌아선다면, 왜 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됐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하고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하나님은 원래 아버지였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을 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일꾼을 이제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참 아들로서 세웠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고 어떻게 했어요? 거역을 하고 따르게 따랐어.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서 아버지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게 신약에 가서 그 누구예요? 어떤 자가, 이 신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 재산 주세요. 어차피 나중에 줄 거 아니에요. 나한테 다 주세요. 나는 미리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 잘 살아 볼랍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는 그게 옳은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도 아들이 쪼르니까, 그래 너 할 수 없이 해봐라. 정 그렇다면 해봐라 하고, 아버지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재산을 까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망해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탕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탕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돌아온 그거를 하는 이 아버지는 기대하고 매일 잠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심정도 나타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0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나님 망해서 이제 모세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주를 받아서 쫄딱 망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쫓겨나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혹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될 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그건 회개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나와요?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가르쳐요. 율법이. 이 율법대로 살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줬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어떠냐? 쉽고 가까이 있어서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줬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준 건데, 너희들은 그거 못하는 거를 준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먹지 못할 거 주고 먹으라 그래요? 하지 못할 거 시키면서 하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은 할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에는 이제 모든 설교의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나 하면, 순종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선택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법을 만들어 놨을 뿐이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을 잘해라. 그 얘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볼까요? 쫓겨간 곳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고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쫓겨간 곳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는가. 모세가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망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는 몰라요. 망할지 안 망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망하고 승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선택하냐에 달렸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할 것인지 축복을 임할 것인지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쫓겨갔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망했을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몰라요. 망할지 안 망할지. 그러나 혹시라도 망하게 됐을 때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길을 알려주겠다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율법을 쫓겨간 곳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주가 임하여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이에요. 예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언처럼 써져 있지만 가정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본문에도 보면 이게 기억이 나거든, 이게 가정법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 본문에 보면 또 이런 있죠.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이 뭐예요? 뭐가 마음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맨 앞에 나오는 1절 맨 앞에 나오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 앞에서 지금 몇 장에 거쳐서 쭉 해왔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죠. 27장, 28장에서 다뤄왔죠. 그래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이 규정이 생각이 나거든. 언제? 쫓겨가서 쫄딱 망해서 지금 너무 힘들게 돼서 살기 힘들 때 이것이 생각났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 신세가 됐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모세가 설교했던 왜 망했는지,
그거를 내가 깨닫게 되거든. 그런 뜻이에요. 결국 깨달았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거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거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메모 2번. 모세는 저주가 임한 상태를 복이 임하는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잘못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2절에서 얘기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죄악의 현장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뭘 하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라. 그 전에 뭐 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한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죄악의 현장에서부터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룩한 곳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기를 시작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거예요. 세 가지 뭐예요? 회개는 처음에 뭐예요?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아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곳에서부터 다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깨달았으면 빠져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삶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천해 나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해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내는 변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쫄딱 망해서 포로가 돼서 가서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이게 저주 상태잖아요. 축복의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회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된다? 3절에서 10절까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약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내 자식이 죽지 않고 돌아왔구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구나. 아유, 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지 못해서 자살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에이,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그냥 막 살 수도 있고, 뭐 별 선택은 많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에서 아버지는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는 처음에 나갈 때보다 이 사람이 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아버지 뜻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제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살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래 여기서 내 밑에서 살 때보다 앞으로의 삶을 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한테 뭘 줘요? 그 집안을 다스릴 통치권을 줘요. 자기는 거기 와서 종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 통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옛날보다 더 번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더 기뻐하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데 안 가고 여기서 잘해서 축복만 받고 저주를 안 받았으면 좋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잘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러서 저주가 임하게 됐을지라도 기회는 있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본문 3자 본문의 그 3절에서 10절에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집 떠났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게 같은 예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는 예화죠. 하나의 예화죠. 결국 돌아온 이스라엘 이 망했다가 돌아온 탕자나 마찬가지예요. 4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이야기인데요. 4번 보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끄실 것이라는 무슨 뜻인가? 이 구절은 훗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4절을 그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여기서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쉽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먼 것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진리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를 알라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옛날에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우주를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하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멀리 있잖아요. 옛날에 바다는 지금은 뭐 태평양 건너서 어디 가는 것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태평양을 건너가서 뭘 갖고 온다니 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이 율법이 우리가 율법을 알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따는 거나 바다 건너 갔다 오는 거나 이거는 그때 당시 불가능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입으로 뭘 해요? 입으로 글을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입으로 읽을 수가 있고 입으로 가르칠 수가 있고 입으로 토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서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놔서 그 율법이 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는 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뭘 주셨어?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끔 나는 합리적인 것이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양심에서 그게 아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게끔 양심이 나한테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1번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먼 곳에 끌려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 회복시킨다는 뜻이다. 이게 뭐예요?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끄실 것이라는 무슨 뜻인가? 아까 그 앞전에 거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4번은 하늘가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있다는 건데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훗날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메시지는 훗날 포로지에서 절망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뭐가요? 아무리 너희가 멀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멀어도 너희들 다 끌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이 본문을 믿은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스스로 포로로 숨어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실시하여 회개를 이끌어냈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다.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일제 시대 몇 년이 했어요? 일제 밑에서 몇 년 살았어요? 주권을 잃고 36년 살았죠. 여긴 2배죠. 70년이니까. 70년을 살았으면 굉장히 이때 당시에는 2세대가 가는 거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남북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들을 끌어가서 분산을 시켰어요. 분산을 시켜놨는데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일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그 흩어졌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뭘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그 회개를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만 회개하면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돼요. 집단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포로로 안 끌려갔는데 그들이 스스로 포로지에 숨어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아갔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쫓아가서 그리고 그 뭐 포로들 일 시키는데 그 성경 공부하게 놔두나요? 그러니까 밤에 자고 일 끝나고 와서 자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 공부를 주인 몰래 1명, 2명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뭐예요?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 그때 그 교재로 신명기 역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라 그래요. 신명기 학자들이. 이 신명기 이 말을 믿고 학자들이 가서 신명기에 근거한 회개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썼어요. 왜 역사서를 썼어요?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회개가 일어나.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죠. 우리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통치자들 중심으로 뭘 통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다 나열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쓴 기록은 회계사관으로 썼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하나에서 10까지 다 기록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잘못을 낱낱이 다 기록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1명, 2명이 회개가 일어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규모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도 안 보여요. 집단으로 뭐 그것을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시겠죠. 인류에서 이 인류 그 역사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열심히 했던 때가 그때다. 신명기 역사서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하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그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사라 그러죠. 페르시아 왕을 바사라고도 부르는데 그 바사 왕,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새로운 나라가 등장해서 바벨론이 망했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우리는 지금 애굽이 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 이집트가 올라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방패막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게 방패다. 판단을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결국 방패막이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 돈을 다 대서 비용을 다 들여서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그 재건할 비용까지 다 해서 보내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그것은 결국 회개의 기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5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 어려워서 그 돌을 깨칠 수 없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멀리 가서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쉽고 가까이에 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학설을 자기가 새로운 학설을 만들었다고 막 주장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지 성경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나만 아는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가르쳤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해서 자기가 그 새로운 주장과 이론을 내세워서 그걸로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방편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게끔 그 학자만 알게끔 해놓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잘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학자가 어떤 특별한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모르고 학자만 알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이 백성들이 모르는 어려운 문자를 써서 법을 만들면 이해 못하게끔 고차원적이게 써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차원적인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것을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6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읽고 가르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마음에 묵상하여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서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할 수 없는 걸 주고 실천하라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100%를 다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100%를 다 안 했다가 한 개를 실천 안 했다 그래서 쫄딱 망해서 어디를 보내나요? 그렇지는 않죠. 근본적으로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율법은 결코 막연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주셨고 실천할 수 있게끔 줬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이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하면 충분히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설교 마무리의 이제 정리, 핵심 내용,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결론은 똑같죠. 이 신명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 받을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고 저주 받는 것은 하나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너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너가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줄 뿐이고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어 놓고 이 우주의 통치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법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모세 설교의 총 결론 부분이다. 모세의 마지막 공고는 무엇인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축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으니 스스로 선택하라고 공고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저주받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네,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저주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저주를 택한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고 순종으로 말미암는 축복과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권고한다. 즉 하나님을 섬김으로 축복의 삶을 누릴 것인지 우상을 쫓음으로 저주를 초래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악의 생각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진리예요. 내 생각과 악의 생각은 육체적인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은 악의 생각이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천지를 증인으로 삼은 이유는,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천지를 증인으로 삼은 문구를 한번 볼까요? 몇 절인가요? 19절인가요? 어디 있죠? 천지라는 말이 어디 나오죠? 예?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19절. 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으로 증거를 삼겠다는 것은 이 온 천지가 우리 그 언약에 하나님 말씀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을 누구 세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증인을 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 1번,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마치 언제나 요지부동한 천지처럼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구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막 변해요. 사라지지 않죠. 영구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이 언약 체결이 전 우주적인 관심사가 될 만한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상속자로 세워서 이 땅을 맡기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이죠. 중차대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중차대한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증인을 하늘과 땅을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탕자가 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시고, 그것을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그 잘못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축복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위에서든 돌아오기만 하면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다. 망해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나만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는 결정만 하면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고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30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탕자 같은 삶을 안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어느
개구리가 물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인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이게 뭐 악의 소굴인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악에 가담돼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뜻에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반갑게 맞이하신다.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다. 우리들의 삶은 포기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내가 선택만 하면 돼요. 선택은 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길에 들었더라도 내가 선택만 다시 하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들도 모두 설령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축복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